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 아모스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이게 우리가 본문이나 같은 목소리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15장의 14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급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구름꾼을 부르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아모스를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 아모스는 정말 그 마지막 때 정말 사역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때 이스라엘에 살면서 유다에 일어나는 종말에 대해서 유다의 종말과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 선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느 날 주님 재림의 직전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종말 사역을 아모스가 미리 우리에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말이 되었고 2014년에 1사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요란스럽게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30발이나 더 쏘고 지금은 특별히 백령도를 향해서 모든 그 미사일의 머리가 백령도 쪽으로 공격하기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산가족의 상봉이 끝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4월, 5월경에 북한의 그 백령도를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한 가운데 한국 그 국방부에서도 아주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얼마 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수상 그 네탄야후라 그러죠. 나타냐후가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가 뭐냐면 수상이 유엔에서 한 것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 리더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지금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수상이 유엔에서 전 세계 리더들을 향해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심상치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이 예언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의 예언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의 예언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또 성경의 어떤 부분이 성취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가? 우리가 이 한 권의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마치 사과 하나를 두고 사과를 어느 방향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사과의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듯이 어떤 쪽은 사과가 아주 발갛게 익었고 어떤 쪽은 사과가 아직 덜 익은 푸른 부분도 있듯이 이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신앙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는 것보다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성경을 나의 위로용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 무식하고 제 자신이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자매하고도 나눈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갑자기 신학적인 관점으로만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성경을 볼 때 성서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무슨 세대주의라든지 또는 정천년주의라든지 무천년주의라든지 또는 근본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신학적인 타이틀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어떤 변증법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신학을 자기들의 그 타이틀을 붙여놓은 거예요. 신학의 이론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기도를 하고 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타이틀에 내가 들어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식한 건가? 내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 킹덤 나우라는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 때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럼 내가 뭔가? 나는 어느 타이틀에 들어가는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오래전에 제가 노르철치에 그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때 주님이 주신 감동이 뭐냐면 너 어떤 타이틀에도 속하지 말라는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너는 틀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감동을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받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메시아닉이 된 이유,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닉이 된 이유이기도 한데 그 뭐냐면 어떤 뭐 장로교라든지 또 침례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이런 교리들은 전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한 성경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자기들 성향에 맞는 것이 장로교일 수 있고 성향에 맞는 것이 침례교일 수 있지 그것이 틀리다거나 잘못됐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어떤 틀을 만들지 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보면 교리적으로 성서의 한 부분일 뿐인데 메시아닉은 이런 신학적 교리가 발달되기 이전에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모든 걸 성서적으로 포함해라는 거예요. 메시아닉은 모든 이것을 성서적으로 포함해라는 것이지 메시아닉은 어떤 신학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니라고 해서 지금 뭐 많은 또 그 나름 자기들의 어떤 그 지식의 논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뭐냐면은 메시아는 마치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오해들이나 또는 뭐 삼일체를 버리는 그런 뭐 단체로 오해를 하는 그 사람들 많이 있는데 메시아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셨던 훨씬 신학이 생기기 이전에 훨씬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본래 아주 기본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메시아닉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대적들이 사방에서 몰려들 것이라는 것도 성경의 예언으로 나와 있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사방에서 대적들이 몰려오는 그 대적들은 결국 다 망할 것이라는 것도 성경의 예언으로 나와 있고 이스라엘은 마치 그 오병이의 기적 때처럼 먹고 남은 그 빵 조각을 12광주리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담아라고 말씀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 광주리에 다 담기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 또한 예언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어린아이의 그 2마리의 생선과 5떡으로 배를 불린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그 빵 조각이 하나도 남김없이 12광주리에 다 담김을 받는 그런 그 예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아모스 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때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수사님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를 위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는 그러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때를 위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여호와를 찾아야 되냐? 왜 여호와를 찾아야 되냐면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Can you help somebody you had this? 그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분명히 찾아라. 그런데 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오늘 그 아모스에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여호와는 어려운 자리를 만드시고 여호와는 7 별자리를 만드시고 여호와는 어둠을 새벽빛으로 바꾸시고 여호와는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시는 분.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시라.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5장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닷물을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불러서 어디에 쏟냐면 땅에 쏟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이 사건을 우리는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바닷물을 불러서 땅에 쏟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니라. 그런데 쓰나미라는 어떤 일본 과학자가 바다 속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그 바닷물이 땅으로 넘쳐오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쓰나미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여호와를 믿는 크리스찬이었다면, 사실은 그 양반이 이 아모스를 읽었더라면 그 사건을 쓰나미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것이로다. 하나님이 바닷물을 불러서 땅 위에 쏟아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설교 시간이지만 사실은 이 설교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지금 나는 어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귀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나는 나의 허물은, 나의 죄악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지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고. 그런데 이 선을 구하는 이 선의 중심이, 우리는 여태까지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 했을 때 선의 스탠다드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이 선의 스탠다드가 사람 중심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아주 아름다운 미소로 상냥하게 잘해주고 사람의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 그 선의 중심은 하나님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다림줄이라는 플럼라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플럼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악을 구하지 마라. 우리가 말하는 악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과연 악이고 하나님은 내가 등지는 것은 악이 아닌가. 내가 사람에게만 아주 자비를 베풀고 마더 테레사 같이 이 빈민가에 가서 도와주고 그것만 하면 악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선과 악은 하나님과 함께하냐 하나님과 떨어졌냐, 이것이 선과 악이 돼야 되는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선을 일으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북한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구조를 해줬습니다. 그 아들에게 밥을 먹여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것은 선이 될 것이지만, 내가 북한에 가가지고 아무리 그 굶어 죽는 그 아들에게 만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인본주의로서는 잘한 일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만약에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하나님이 외로워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연 하나님이 외로워하실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따지도 어떤 신의 영역까지도 인간의 감정으로 끌어내려서 맞춰버리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감정과 수준으로 엮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악도 사람의 수준에서 엮지 말아야 될 것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정의를 인간의 지정의와 닮았지만 그것으로 엮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포도원에서도 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도원.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그 시대 말하고 있는 포도원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사업터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포도원.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포도원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나가는데 포도원에서 너희들은 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 삶 속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여호와가 지나가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백보자 심판도 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도 여기 말씀에 according to what the Lord said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저도 제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울은 일이 많았던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포도원을 지나가시면서 내가 울었던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있어서 분명히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도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인본주의에 속지 말아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태에서 지나갈 때 여러분이 웃을 것인지 울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떤가, 내가 지금 살고자 하면 선을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는지 살기 위해서 악을 구하는 건지, 어찌해서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을 행하진 않으면서 현실 도피형으로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주님이 오시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이 끝날 것 같으니까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느냐. 이건 무슨 말이야? 너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주의 나를 왜 사모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우리는 생각하면 여호와의 나를 기다리고 정말 주여 주여 주만 이렇게 정말 주여 주만 부르고 있으면은 그 사람 참 신실한 자고 훌륭한 자 같지만 오늘 말씀에는 뭐냐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나를 어찌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나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화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한국에 제가 참 좋아하는 청년 부부가 있습니다. 전 부부인데 그 청년이 메시지를 올려놓은 글 중에 무슨 글이 있었냐면 성경은 나보다도 마귀가 더 잘 안다. 그런데 마귀는 성경은 알지만 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많이 알되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마귀보다 못해지지만 내가 성경을 알고 아는 것만큼 내가 행하게 될 경우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저 마음에 와닿고 인정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나를 기다리는 때는 내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나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 21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클리어하게 설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Your religious feast, your assemblies,
여기에 분명히 your, 우리 것.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this is my feast. 하나님이 this is my feast. 아모스 5장이 말하는 것은 your religious feast.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엄청나게 예배, 큰 예배를 많은 사람들 있고 그 너희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넘쳐나서 그냥 자기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의 큰 헌금을 그냥 자기가 명예를 위해서 하는 그런 헌금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희생의 한옥기도 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 영이시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 드릴지라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 차이가 뭐가 일어날까요? 더 이상 내 앞에서 노래도 부르지 마라.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뭐냐면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예언 선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이때에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와 1년이면 적어도 우리 교회는 샤bat 예배와 선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년이면 100번 이상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아니면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이 클리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의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의 동기가 무엇이냐? 뭐 때문에 예배 드리냐? 뭐 때문에 찬양하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는 이 시간에 나는 이런 예배를 원해. 그런데 말한 대로 어떤 신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와 종교의 연합으로 인해서 어느 날 예배가 우리가 원하는 예배 시간으로 바뀌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예배 형식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같이 드린 이 예배 형식은 어떤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진 자가 우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AD 321년에 이런 식의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콘스탄틴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헬라 사상을 이 교회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우리 예배의 대상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만든 우상을 대상으로 예배드리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 있으면 전혀 우리는 뭐 우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너무나 미묘하게도 많은 경우에 좀 규모가 커진 사역에는 그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진리의 타협이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모스는 네 노래도 그치라. 내가 네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네가 드리는 어떤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빠져버린 예배가 어느 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의 척도가 사역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사역자들에게 포함이 되겠죠. 개인들도 기도를 하다가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성령 충만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변화를 보기보다 갑자기 예언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자기 영적 파워를 드러내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거의가 다 어떤 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저 예언하려고 그러고 그저 치유 사역 해주려고 그러고 그저 자기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PR을 하고 다니면서 영적 파워를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하나님 받으실까? 질서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원하시는데 리더십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자기가 나이가 더 많고 자기가 더 많이 배웠고 조금 더 안다는 착각으로 권위에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이 결코 쓰지 않습니다. 권위에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 절대 쓰지 않는 것을 제 짧은 인생에 많이 봐왔습니다.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프레이징 리포트를 하나 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저희 사무실 랜로드에게 5,000불을 줘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불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주러 갔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거를 말도 안 했는데 그 랜로드가 5,000불을 탕감을 해줬어요. 5,000불을 주러 갔는데 안 내도 된다고 탕감을 해줬습니다. 내가 부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그럼 너무 기쁘죠. 그 얼마나 기뻐요. 탕감 받는 기분은 안 받아본 사람 모릅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페이버구나. 그래서 이 페이버가 우리 교회도 풀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 원총이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5,000불을 탕감할 수 있는 페이버를 주셨다면 500만 불도 탕감해 줄 수 있고 아니면 500만 불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페이버의 사인을 받습니다. 여러분에도 이 페이버가 이말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뭐냐면 예배에 있어서 오늘 계속 이 아모스가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어째야 되냐? 그것은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내 시간에 맞춰서 그것이 예배 시간이 되고 신학과 타협한 절기가 내 절기가 되고 잘 생각하시고 신학과 타협한 절기 성서적으로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절기가 아니라 신학과 타협한 절기가 내 절기가 되고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즐겁게 하고 묵상하는 그런 찬양. 오늘 우리 박 목사님 찬양 너무 기름분 강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를 올리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성취하기보다 우리는 그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아주 묵상하기 좋은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찬양 하나님께서 안 듣는다. 만군의 여호와 제바옷 만군의 여호와가 그런 예배 그런 찬양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주 나는 이런 예배 안 받을까 하고 주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내 성격하고 비슷한 거야.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런 예배 안 받을 거야. 나는 이런 절기 안 받을 거야.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신학과 오래된 세월 속에서 신학과 타협한 예배와 절기들 때문에 지금 오늘 아모스는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점점점 더 많은 신학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한국만 하더라도 아마 한 이 40년 역사밖에 안 되는 이 메시아닉이 있어서 이 메시아닉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커져가면서 아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밀고 나가는 이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신학적인 논증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크로스파이어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럼 나는 어디에 속했냐? 나는 메시아닉에 속했다라는 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닉이 어떤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메시아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모든 선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너희 절기를
그러니까 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선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타이밍을 굉장히 맞춰요. 영적입니다. 아주 시연이가.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내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고 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오늘 좀 예배가 짧긴 합니다만 여러분 다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까? 저는 여러분은 다 선을 행하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알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들어올 줄 아는 자들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아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샤bat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곧 있을 6월절을 준비하는 자들이며 우리가 매주 만날 때마다 떡을 떼며 성찬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페이버가 이제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럼 너가 살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여호와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내가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곳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가 원하는 방법으로 찾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그 아모스 5장 말씀을 여러분들 아모스 5장을 한번 쭉 다 읽어보십시오.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이미 너희 포도원을 지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임재를 찾는데 주님이 우리 삶터에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주여 주여 찾을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반듯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주를 찾는 것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이미 내 포도밭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함에 따라 준다면 여러분의 삶의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저 어린 시연이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돌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연이는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이 자기의 돌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가정을 이루는 것이 돌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그 다음 영적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 돌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다 돌파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가 나를 찾으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살 것이다. 그 말은 바로 내가 너에게 페이버를 줄 것이고 돌파를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브레이크루와 페이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통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브레이크의 스프릿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허물과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녁에 되어 아버지를 신뢰하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시멜레카 야열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에셴 레카 샬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Shalom. 아멘.